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들이 복을 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을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 물질적 세상 그런 복들은 자기들이 받아서 복 받았다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원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런 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은혜와 평강, 성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인데, 은혜와 평강. 세상 아무리 많은 복을,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일수록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불안합니다. 권력을 찾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은이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도 지금 아마 불안할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행복하지 않다, 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와 동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은혜와 복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은혜, 진리,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또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오늘 본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예수 또 안이란 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일반 은총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웃집 아이에게 돈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뭐 하나 사줄 수도 있고. 그러나 기업을 물려준다, 또는 큰 돈을 준다 하는 것은 안 하죠.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런 복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복받는 비결이고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할 때에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들을 달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어진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운데에 달라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달라 하지 않아도 살피셔서 필요한 것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누리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신앙생활은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는다. 예수님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스스로 무엇을 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가길나무 그 가실수 옆에 가가지고요, 가지가 영양분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힘쓰는 소리가 들리는가 한번 기대해 놓고 들어보십시오. 그런 노래가 하지 않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스스로 예수고 힘써서 막 하는 것, 그게 신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다스림을 받는, 이게 순종하는,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니까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특심으로 막 자기 열심으로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주어질 때 가능합니다. 물론 내 의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거부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다스림마다 순종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거가 불순종하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성화 이루어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스림을 받는다, 순종한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 주권에 순종한다는, 그 다스림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못 누립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그 누리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다스림을 받고 또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이 사는, 이 신앙생활 안 하면 못 누린다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많이 했는데 그 복을 받아서 못 누리냐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 복 빌어준다고 해서 복 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 함께 다 받았는데 복을 빌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누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살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 짓는 거고 풍성하나 못 누리는 겁니다. 은혜하고 못 누리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복은 못 누립니다. 풍성하면 못 삽니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3,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고 약속하시는, 그걸 못 내리는 것이 무엇이,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평강, 복,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사십니까? 항상 뭐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자주 맛을 보고 또 그 삶을 누리면서 사냐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요, 자주 넘어집니다. 예수님 다스림을 잘 받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성령님께 순종이 잘 따라가다가도 옆으로 새는 경우도 있고 순종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린다,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게 이어서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생하는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서 천국 갔네 다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고 준비되어지고 자격을 갖춰가지고 자격을 갖춘다면 좀 표현 그렇고 여기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천국 들어오라고 구원받은 이후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성령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너무 안 해서 우리가 잘 안 이루어져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밖에 사는 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다 산다. 양이 목자를 따라서 양으로서 보살을 받는데 목자 음성 듣기 싫어서 떠나버렸다. 양은 양인데 양 같지 않나. 그리고 목자의 보살을 받지도 못하는. 그리고 맹수에게 당하거나 아니면 죽는 일로 벌어지는. 예수님 밖에 나가면은 사단이 기다리고 또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컷 나가는 거는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예수님 밖에 나가면은 사단이 공개가도록 어떤 면에는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로 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로 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육신적인 또 세상에 그런 말하는 복은 안 주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수단이고 복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좋은 복들을 주시는 거고 그것도 수단입니다. 목적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더 닮고 잘 준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육신보다는 영혼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좀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 이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는 거지.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 또 이웃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들을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보다도 구원과 영생, 성화, 영화를 얻도록 이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자녀로 준비되어 천국에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잘 이루어 가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조건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 기도하여 응답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에서 기도로 복받는 경우, 이 한 경우입니다. 야베스.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도로 복받은 경우, 기도 응답이긴 합니다만, 야베스 이 경우인데, 왜 야베스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달라는 복을 주셨는가?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분이심을 알고 믿고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지 않고 그러면 구하지도 않을 거고, 이건 사람마다 믿음의 이 차이,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의 차이로 인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혈류증 여인만 예수님 옷 만져서 나았습니다.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베드로 말처럼 주변에 막 밀고 밀으니까 예수님 옷 만질 사람도 많이 있었고 맞으려면 얼마나 만질 수가 있었는데 왜 혈류증으로 12년 고생한 그 여자만 나았냐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온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가는 믿음을 가지고 만지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료하시면 나은 거거든요. 이게 그 대상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야베스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분이심을 알고 믿고 구한 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고,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야베스처럼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는, 이거 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을지도 못할 거고 믿으지도 않을 거고, 또 믿음으로 행하여 받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 전체적으로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게 가르칩니다. 행하는 것만큼 또 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근데 이 행하는 이것도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셔야 행하여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도 은혜로 주시기도 합니다. 행할 능력도 은혜로 주시는 거에서 기도로 응답 받았든지 행하여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은 기도도 행함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그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잖아요. 우리 한 거 없습니다. 사실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 그것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영생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때 그거 받는데 사람이 주는 거 보이니까 내 손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 뭐 주시는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게 또 신령한 것들이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복도 이런 걸 받으려면은 손으로 받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손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또 이것을 누리는 것도 이게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게 왜 이 말을 또 하냐면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모습을 볼 때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내가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 자신의 모습의 행위를 보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도 손으로 내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나 모습 이거 볼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이게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 자신의 행위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나 기도하는 것도 또 주시는 이 것들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불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신 복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 누리도록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어떤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주실 때에 그거는 내 자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너를 잘 섬기고 또 네가 누리고 그래서 끝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나도 누려야 되지만 이웃들을 섬기는 것도 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웅켜지는 것으로 되지 않고 나누고 흘러보낼 때 가능해집니다. 풍성하다는 건 차고 넘치는 걸 말하거든요.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컵 차고 그 다음에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가는 그게 풍성하다 하는 겁니다. 넘치지 않고 한번 가득 찼다고는 하겠지만은 풍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풍성하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계속 공급받으면 이제 차고 넘치면은 넘쳐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막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요, 갈릴리 호수하고 염의 사이라고 보통 알려지는 염매하고 차이를 보통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통하여 흘러내 보냅니다. 그 안에 있는 물들이 살아있는 거죠. 계속 받고 내보내고, 그래서 거기는 고기가 많습니다. 거기 많은 살아요. 어부들이 고기 잡아먹고 사는데, 염해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딱 같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딱 같이 있습니다. 네. 충만해버리고, 그래서 염분이 굉장히 농도가 높죠. 거기 들어가면은 둥둥 뜬다는데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요. 근데 그 염액, 이 사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게 물고기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분의 농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염해가 송바다가요, 사이라고 하는데 조금 말하는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건데 그 안에 또 무진장한 자원이 또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받았으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 내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꼭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을 움켜쥐고 줘버리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안 주려고 이제 많이 쌓아놓으려고 막 움켜쥐잖아요. 그건 죽은 거기 때문에. 복도 아니고 누릴 수도 없고 그냥 죽은 재물이 돼버려요. 흘려보내는 것만큼 또 채워지고, 흘려보내갖고 받은 사람들이 또 살고,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면 뭐 하게요? 새해 돼갖고 모든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도대체 복을 많이 받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복 받으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흘려보내라고 하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모르는 그 영혼은 구원하는데 그걸 사용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 주셨는데 필요한 것이 또 생겼다고 할 때 우리는 부족한 것만 뭐 불평하는데,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공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필요한 것들은 계속 구하여 받는 거고, 그리고 받을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내 자신도 누리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져서 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